가르쳐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
언제든지 나를 다 안다 하시고 두려울 때에 평안 주시는 나의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언제든지 나를 다 안다 하시고 두려울 때에 평안 주시는 나의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찬송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시간, 그리고 저희의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해이해지는 신앙,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초등부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지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친구, 형제들과 싸우거나 때론 숙제하기 싫자 투정 부렸던 모든 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모습까지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말씀 전하실 신현우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님만이 지배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전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진심으로 마음 담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이들과 각 가정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주님께 더욱 드릴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부모에게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단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네가 가질 수 있단다. 바로 성령님이시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너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꼭 함께 계시겠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네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너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조건이 있어. 너를 자녀로 만드시려고 오랫동안 계획하신 일이었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잘 믿지 않으려고 하지. 참,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힘이 드셨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아버지도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셔.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쓰고 돌아가셨어. 너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참으신 거지. 심지어 죄의 어떤 흔적도 남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확인 사살까지 당하셨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쏟아졌어.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셨던 거야.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살려내셨지. 앞으로 너도 이런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야. 이 약속을 믿고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약속의 시인 우리도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자. 오늘은 말씀이 좀 길었지.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니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자. 예수님은 말씀이시니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리고 기도도 내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인용하며 기도하자꾸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삶의 목표인 거야. 아멘! 실천해 보아요. 하나, 주머니 말씀 카드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늘 가까이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러면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한 번 더 만화를 읽어보고 나누어 보자. 셋, 주위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친구가 있다면 이 만화를 가지고 전도해볼까?
샤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사님 신우 전사님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이번 주도 매일 주머니 말씀 카드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통장을 잘 채웠지요? 또 특별히 요즘에는 아침 저녁과 낮에 기온이 차이가 심해서 특별히 몸 관리에 조심해야 돼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전생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또 그 이름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주로 모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선생님과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권세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8절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 말씀 아멘.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겠나요? 어떤 친구는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를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핸드폰이나 게임기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아빠가 제일 아끼시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엄마가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제일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요? 돈이요? 집이요? 땡땡땡! 모두 다 아니에요. 전사님이 정답을 알려줄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세상 어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심지어 부모님의 목숨까지 바꾸어서 여러분을 구하고 살리려고 하실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식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식 자녀이지요? 맞아요. 바로 전사님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것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었어요. 공원이나 대형 마트에 가서 지나가는 아무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붙잡고 엄마, 아빠!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만이 여러분의 엄마이고 아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겐 죄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을 말해요. 우리들이 친구들을 미워하는 생각,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싫어요 라고 말하는 말, 그리고 동생이나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다투고 싸우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들이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와,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여러분이 청와대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또 마음껏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라고 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미국 곳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뿐더러 백악관에 들어갈 때 프리패스겠지요? 전사님은 아직 미국에 못 가봤어요. TV나 영화에서 미국을 보면서 그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만 해볼 뿐이지 실제로 미국을 가보거나 미국에서 맛있다고 하는 햄버거를 정말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 전사님이 미국 대통령의 자녀라면 언제든지 미국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전사님이 원한다면 미국의 구석구석을 다녀보고 맛있는 미국의 햄버거를 마음껏 먹어보고 백악관에 가서 잠도 실컷 잘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만 돼도 엄청 멋진 사람이지요. 또 미국 대통령이면 무지무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대통령, 왕들에게 비교할 것이 못되게 엄청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한국과 미국도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만드시고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세요. 우리가 한국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미국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도 없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가장 값비싸고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핸드폰? 게임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시며 여러분을 돕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매일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안내와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담담을 가지고 기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주시기 원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부모님 없이 혼자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무서웠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시험을 앞두고 학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가기 싫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새로운 높은 학교에 올라가거나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꼭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요. 여러분, 주머니 말씀 암송카드 매일 갖고 다니면서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을 자녀로 만드시려고 오랫동안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만약 전사님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의심을 하지요. 예수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보통 사람의 한 사람 취급하려고 해요. 믿는 거 말고 뭔가 힘든 거를 해야지 죄가 용서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만, 어떤 고행을 해야만, 힘들게 해야만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불교에서 말하는 108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같은 자리에서 108배는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고 해서 108번 절하는 것을 말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번만 해도 다리가 아프고 절인데 절을 108번이나 한다니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해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쉬워서 못 믿겠어 라고 말하고 조금 더 어려운 생각들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힘이 드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아버지도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동생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엄마가 동생이 아닌 여러분을 혼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동생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혼나야 한다면 엄청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엄마, 그거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동생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큰 소리치며 말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감당하셨는데 억울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쓰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에 어떤 흔적도 남게 하지 않으시려고 화근 사살까지 당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살려내셨어요. 앞으로 우리도 이런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과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이 약속을 지금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약속의 씨인 우리도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해요. 매일 말씀을 정해놓은 만큼 열심히 읽고 또 매일 주머니 말씀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내 식으로 내가 하던 대로 아무런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삶의 목표인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내용들을 3가지로 전사님이 제시해 볼게요. 첫째, 주머니 말씀 카드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늘 가까이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가져봐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순간순간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저절로 외울 수 있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한 번 더 만화를 통해서 읽어보고 나눠보아요. 어린이 샤인톡 만화를 꼼꼼히 읽어주세요. 마지막 셋째, 주위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만화를 가지고 전도해 보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기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같이 알게 되었어요. 오늘 한 일주일 동안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저희 친구들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만나주시고 말씀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깊이 교제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영광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나요? 광고 안내할게요. 예배 후에는 이번 주 어린이 샤인톡과 환경톡을 잘 묵상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주 샤인톡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잘 찾아보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잘 전해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되세요. 두 번째는 9월 한 달간 실천한 나만의 기도 통장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리고 주머니 말씀 카드도 묵상한 말씀 카드 개수를 오늘까지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린 친구에게는 시상이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래요. 세 번째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환경을 위한 비전을 나누는 기독 환경 컨퍼런스가 10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성수성전에서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참여 대상인데 환경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세바시 형식처럼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표하면 돼요. 그리고 글짓기나 동시는 자유 형식으로 하면 되고 그림 그리기는 8절 도화지에 그려서 오늘까지 제출하면 10월 9일 환경 컨퍼런스에 전시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그럼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